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에 있지요.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라.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것처럼 여겨질 때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문의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정말 야곱의 가족사에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위기대처, 신앙인의 위기대처라고 지어봤는데요. 자, 말씀 상황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의 처녀들을 보러 나갔다가 불상사를 당하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사는 지역에 디나 혼자 갔다가 강간을 당한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해서 강간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당신네 성 사람들 남자들이 모두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디나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조건을 걸죠. 사실 당시 야곱의 가족은요 하나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니까요. 구약시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듯이
야곱의 가정도 그런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와 같은 거죠. 물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서도 때로는 실수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가정 같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일단 위기를 맞이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이때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 할례를 빌미로 해서 끔찍한 복수를 벌인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자기들 복수라는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이때 이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상하게도 아들들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식이 문제라면은 부모라도 온전해야 하는데 이 가정은 그게 안 됐던 거죠. 아버지 야곱이나 아들들 모두 다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에는 온전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돈 바꾸고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던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성전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과 직결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즉 나는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신자라고 하지만 진정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듯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거예요. 특히 야곱은 이 야곱만큼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신앙의 가장으로서 아들들을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바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오히려 야곱이 왠지 한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들이 장성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훈계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사건 처리를 위한 현실적인 근심 걱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장면이죠.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즉 너희가, 아들들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 나도 죽게 생겼고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야곱에게서 신앙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부터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처리로 인해서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아들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즉 아버지의 책망에도 그들은 전혀 죄책감도 없이 반항적인 대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르고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아들들 앞에서 무슨 교훈과 훈계가 통하겠습니까? 특히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국의 앞장을 서는데요. 참고로 이들은 디나와 함께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자라면서 쌓여온 응어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로 그동안 쌓인 분노를 세겜 사람들에게 폭발시켜 버린 거죠. 그렇게 이들은 칼을 들고 나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다른 형제들은요 성의 재물과 부녀자들을 노략하고 유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복수법이 당시로서는 참 지혜로운 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이 잔인하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이 복수할 때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를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한 그대로만 갚는 게 그런 인간성에서는 많이 참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수치스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즉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모아놓지 않고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어떤 위인전이나 의인에 관한 말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위인도 의인도 아닌 죄인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인인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오직 우리 생명길 되시는 그 죄값을 온전한 의로 대신 치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전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정이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위기나 문제를 자꾸 우리가 해결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야곱의 가정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축복이 되어야 할 성례가, 그 할례가 저주가 되는 것처럼, 복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 수시로 닥쳐오는 위기를 이제는 신앙인답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대로 극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어떠한 위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자 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교회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 사역과 방향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모임인데요. 우리 당회장이신 김혜길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들, 죄인의 모습이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참 이기적이고 어리석으며 하나님 마음과 뜻에 반하는